안녕하세요. 오늘 기도학교 8번째 8강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준비한 기도학교 내용은요, 작정기도입니다. 작정기도. 작정기도가 또 기도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작정기도를 한번 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적을 체험해 보는 것, 정말로 간절한 여러분의 필요를 한번 체험을 받아보면요. 신앙이 많이 성장해요. 많이 성장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시는가 그 경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이렇게 인생에서 많이 쌓여갈수록 하나님께 대해서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고 또 더 큰 기도, 이렇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도 할 수 있을 만큼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아주 큰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신지 그런 걸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작정 기도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다니엘 기도, 여리고 기도. 그렇죠. 작정 기도라는 것이 성경에는 작정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결국 그 의미인데요. 작정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얼마 동안 기도를 할지 기간을 정해놓고 어떤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온 마음과 몸을 다 던져서 집중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간 안에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게 있는데요. 다니엘 기도하면 보통 21일간을, 3주간을 얘기를 하고요. 여리고 기도를 말을 하면 7일간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저는 1년 작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1년 작정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몇 번을 반복해서 했었는데, 그거 제가 좀 친해진 사람들, 그리고 저희 교회 사람들한테 몇 번 간증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간증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더 큰 하나님의 응답, 은혜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영상에 댓글로 그런 거 좀 남겨주셔도 간략하게 남겨주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또 간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겠어요? 이 작정 기도를 할 때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이제 기간을 정하라는 것, 그 다음에 여리고 기도처럼 일주일만 할 수도 있고요. 다니엘 기도처럼 21일을 할 수도 있는데, 저처럼 1년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그게 이제 기도 제목에 따라서, 기간은 달리 정할 수 있겠죠.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시고 정하면 참 좋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확 와 닿는 어떤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작정 예물이에요. 이 예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물을 그 기간 안에 이렇게 심으면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집중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 정성을, 내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얘기를 하면 조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담을 쌓아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물을 말하기가 저도 훨씬 더 진솔하고 더 솔직하게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이 예물은요. 사람들이 과부의 두 렙돈을 자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부의 두 렙돈.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동전 2개, 렙돈 2개를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어요. 성전에서. 그걸 보시고 많은 다른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또 부자들이 헌금하는 거를 다 보셨지만 그 과부가 2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어떤 가진 것의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과부를 칭찬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이 2 렙돈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요. 정말 그냥 가볍게, 정말 렙돈 같은 그런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받으시겠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을, 작은 거라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 2 렙돈 간증에서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렙돈 이야기에서 들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여러분 딱 짚어야 되는 것이 생활비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은 전부를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왜 11조를 받으실까요?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이잖아요. 일부거든요. 근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전부를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하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터를 둔 계약인 거죠. 네가 10분의 1을 나에게 바치면 너의 생활비, 너의 수입 전부를 나에게 준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의 전 인생. 뭐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새벽에 그 1시간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하루 전 시간을 받으신 것으로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뭐 저녁에 작정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고 뭔가 우리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일부를 하나님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봐주시는 건데요. 내가 정말로 그냥 딱 1,000원짜리 2장 이런 것만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 전부를 봐주시겠는가 하는 것은 좀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정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의 액수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또 여러분 내면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액수를 잘 정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때 99년, 2000년 이때쯤이었어요. 2000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99년도에 안산으로 이제 기적적으로 이사를 왔고 그 광명의 그 소화동에서 약국을 하다가 보증금도 다 까먹고 정말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가 거의 이제 만삭일 때 출산을 한 달 정도 앞뒀을 때 출애굽 하듯이 그곳을 빠져나와서 안산에 이제 그 선부동에 있는 아주 작은 약국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보증금 500에 월세가 26만 원, 권리금은 없고 버스 정류장 앞이었어요. 제가 그런 가게를 구했었거든요. 그때 소화동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서 돈을 빌려도 많이 빌려야 1,000만 원 정도밖에 못 빌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증금도 이제 거의 다 까먹었으니까 그 1,000만 원 가지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쪽에 갈 때 보증금은 한 500만 원 정도 걸 수 있고 그럼 나머지 500만 원으로 이제 이전비랑 또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을 들 수 있으니까 권리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소화동에서 약국을 해보니까 약국 그 목이 정말 중요한데 장소가 입지가 정말 중요한데 버스 정류장 앞이면 참 좋겠어요. 버스 정류장 앞에 보증금 500만 원 정도에 월세를 내가 여기서 40만 원씩 이렇게 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줘서 다 까먹었으니까 하나님 20만 원? 그러면 20 몇만 원 정도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게가 있을까요? 하면서 제가 막 울었거든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 당시에도 여러분 2000년이니까 한 20년 더 전이잖아요. 그때에도 그런 가게는 없었어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가게를 찾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근데 그 가게 그 1층에 아주 작은 그곳에 이제 약국을 시작했었는데 가자마자 막 손님들이 오고 제가 파스 이런 거 하나를 줄 때도 손님들이 얼마나 가격 가지고 따져서 제가 골머리가 아팠는데 그 안산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파스 가격을 묻지 않고 사가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나중에 알아서 그냥 파스 가격을 좀 내리기도 했는데요. 안산은 파스가 많이 팔리더라고요. 이게 공장 근로자들이 많아서 하여튼 그렇게 1,000원짜리 하나 갖고 오는 손님들도 저는 너무 반가웠고 소중했고 안산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그 2층 다가구 주택이었는데요. 2층에 이제 방 2칸짜리 제가 지금 이런 리얼한 얘기를 다 하네요. 좀 부끄러운데 너무 제가 없이 살아가지고 너무 부끄럽지만 그 방 2칸짜리 그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이죠. 다가구 주택 이렇게 세를 얻어가지고 1층에는 이제 여러 가게가 있는 미용실 옆자리 저희 약국이었고 그 2층에 이제 여러 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집이 이제 저희 집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제가 출산했고 저희 셋째 아이랑 아이 셋 남편과 저랑 이제 친정 엄마랑 여동생까지 해서 총 그 집에서 7명이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조금씩 웃으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약사님 그 집에 사시냐고.
일곱 식구가 그 집에 사냐고. 정말 좀 나 뜨겁고 창피했는데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거기서 그래도 행복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안디옥이란 이름도 주셨는데 그 기한이 차근차근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3년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난다고 무슨 수가 날 것 같지는 않고 교회를 개척하려면 상가라도 하나 얻어야 되잖아요. 누가 어디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지하 창고라도 하나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이제 제 힘으로 해야 되는데요. 답이 없는 거예요. 방 2칸짜리 그 월세를 언제까지 거기서 살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또 약국도 거기 작은 약국인데 그걸로 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제가 솔창게 그래도 한 달에 한 400만 원 이상 정도는 수익이 떨어질 것 같기는 하는데 그거 갖고 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약국 그러니까 집의 장막 문제, 그 다음에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할 교회 예배당 문제, 이렇게 3가지를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요.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 한번 돌면서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견고한지,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뭔 필요가 있으면 언제 기간까지 어느 정도의 비용이 있어야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종이에 써보세요, 노트에. 여러분, 기도 노트에 그런 거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써보니까요, 답이 없어요. 한 1억이,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 1억을 누가 탁 준다. 그렇게 해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1억에 집하고 교회하고 약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1억이라는 돈은 어디 있냐고요. 제가 한 달에 한 400만 원을 벌어도 우리 생활비 쓰고 한 200만 원을 저축한다 그래도 1년 해봐야 2,4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 없구나.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 3가지 문제를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제 삶을 걸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때 저희가 열심히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저희 목사님은 이제 담임 전도사로 그 협동 목회를 한다고 거기에 같이 출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다가 제가 11조 제외하고 별도로 한 달에 10만 원씩 1년 작정을 했어요. 교회와 집과 우리 교회 개척과 집과 약국 확장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딱 1년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참 지나고 알았어요. 한 2년인가 지나서 알았어요. 1년 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 저희 집, 세상에 제가 그 방 2칸짜리 월세 살다가, 35평짜리 민영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했어요. 그 기도 시작하고부터 딱 2년 만에 이사까지 했어요. 너무너무 놀랍죠. 약국이요? 약국은 기도 시작하고 딱 1년 만에 정말 처방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사이에 의약분업이 됐거든요. 의약분업이 돼서 동네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약국이라고 해도 더 이상 약국을 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소아과가 있는 그 중심가 빌딩 안쪽에 엘리베이터 있는 바로 그 안쪽 자리,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자리를 저희가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금 1억이라는 돈을 누가 빌려주셔가지고요. 은행 대출도 안 되니까 누가 빌려주셔서 그 돈 한 달에 제가 80만 원씩 그때, 아니에요, 1억에 대한 이자는 제가 훨씬 더 많이 냈죠. 그때 이부이자를 줬으니까 얼마예요? 거의 200만 원 이자를 줬나 봐요. 그렇게 이자를 주면서 하여튼 그래도 그 돈을 빌려서 그 약국으로 갔고 그 약국으로 그 집을 샀고 그 집이 우리가 입주하고 난 뒤에 한꺼번에 1억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입당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3천만 원을 하나님께 성전 그 매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성전 매입이 아니라 성전 마련한다고 그 보증금으로 제가 헌금을 할 수 있었거든요. 빚으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주 명확하게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집이 올라서 집 가격이 올라서 거기서 대출을 받는 것은 네 보험 금액에서 약관 대출을 받는 것하고 똑같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요즘에는 약관 대출이라고 하지 않고 계약 대출이라는 말을 쓰던데 자기가 넣은 보험금, 보험료 있잖아요. 보험료를 납입하면 그 납입한 보험료 액수 내에서 일정 금액을 내가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대출이랑 똑같은 거래요. 자기 집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거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대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1억 3천짜리 그 분양가액의 집에 1억의 대출금이 있었거든요. 제 돈 3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한 달 만에 집이 1억이 올라서 2억 3천이 됐잖아요. 그 집 가액이.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쫙 이렇게 뭘 광고지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추가 대출을 3천만 원을 더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 3천짜리 처음에 분양가가 있는 그 집에 제가 1억 3천 대출을 다 받아버린 게 되는 거죠. 그냥 빚으로 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또 제가 그 집에 대한 대출 이자가요, 한 달에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거의 월세 사는 기분이었고, 너무너무 제가 그 약국에 또 대출금이 있죠. 집에 대출금이 있죠. 뭐 너무 돈이 없이 시작해가지고 한 달 1일부터 30일까지 있으면 한 2, 3일마다 한 번씩 계속 저한테 무슨 이제 돈을 내라고 이렇게 고지서가 날아오는 거예요. 뭐 동생들 카드까지 다 빌려가지고 거기서 소액 대출 이렇게 받아갖고 돌려막게 하고 막 그러면서 약국을 했었거든요. 제가 좀 구질구질하기도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런 놀라운 경험, 열심히 일해서 그 돈 다 갚았어요. 다 갚았어요. 제가 그 집 대출 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대출 이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 월세 사는 것보다 더 무서운데 어떤 면에서는 이 대출 이자 내가 제대로 못 내서 이 집이 경매 넘어갈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 집에 대출 이자 내는 것이 제가 적금을 넣는 것처럼 되게 해주세요. 제가 넣은 이 이자가 갚은 이자보다 이 집값이 더 많이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 응답되었을까요? 응답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얘기가 좀 여러분들한테 현장감 있게 들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주변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난하고 비천한 저를 그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셨는지 잘 전달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집중 기도, 작정 예물,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작정기도, 저는 1년이었지만 뭐 일주일짜리도 있을 수 있고, 한 달 작정도 있을 수 있고, 21일 작정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작정기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릴 넘치는 어떤 감동과 드라마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얼마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시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신지 그런 거를 속속들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린 바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혹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은 제가 하나님 2000년도에 기도했던 그런 방법처럼 하나님, 주의 많은 자녀들이 이제 작정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좋은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기간과 제목과 또 예물을 얼마로 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여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그 섭리 속에 우리의 인생을 던져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받은 바 그 은혜로 가정을 세우고 각자의 인생을 세우고 또 섬기는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도 더불어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더 기도와 말씀으로 거듭나며 정결하여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로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